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믿음이 보다 더 향상되는 쪽으로 깊은 쪽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배교하는 데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해가지고 지금 도의 초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것, 즐기던 것들, 그런 행실, 그것을 회개하는 것. 근데 이거를 버리라. 왜 버리라 그러냐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10년, 20년 했는데도 주여 제가 옛날에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앞을 보고 나아가고 자꾸만 보다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옛날에 매입니다. 물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자꾸 매여 있으면 안 되듯이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과 아니면 그 믿을 때를 자꾸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자랑을 내가 처음 믿을 때 내가 말이지 처음 믿을 때 17대 1로 싸우면 뭐합니까? 지금 세월이 지나면 그 예전에 있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마귀는 어제의 마귀가 아니다. 마귀는 어제의 마귀가 아니고 자꾸 새로운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떨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자꾸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버텨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좋았거든요. 어제가 좋았다라는 것이 전도서에 보면 어제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한때는 하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별 볼 거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내가 한때는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더 나은 상태가 되고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자꾸 매여 있으면 그게 도의 초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도 또한 마찬가지. 세례도 평생에 한 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전의 것은 죽고 내가 다시 일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였다. 그걸 공적인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그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세례인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평생에 한 번이니까 정말 신중하게 받는 게 맞죠.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호스로 뿌려가지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고 싶다. 군대에서 그렇게 호스로 뿌리는 세례를 주는 것은 참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시 받겠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교회사적으로 재세례파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모르고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신앙을 고백할 테니까 세례를 다시 주시오. 그러면 앞에 받았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거는 뭡니까? 그 이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라는 것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이지 지금에야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한 번 할 때에 신중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더 타당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또 안수라고 하면은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뭔가 위임할 때, 지위를, 제사장을 위임할 때, 아니면 선지자가 능력을 위임할 때 뭐 그렇게 하던 의식이었고,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이럴 때 했던 것이 안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병 고칠 때 또 손을 얹어 주심, 이런 것으로 인하여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살짝 변질이 된 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안수가 성경에서 어떤 때 쓰였는지를 잘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또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이 몸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입었던 이 몸이 아니라 순식간에 거룩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그런 일을 살아생전에 맞이하면 참 좋은 일인데,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잠들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납니다. 깨어날 때에 몸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지 않은 자들, 옛 뱀과 용을 따르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신앙의 기초로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높은,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도의 초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심판, 부활, 이런 것들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씀을 통해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 이제 배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받고 지금 교회 나와서 은혜를 맛보고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타락한 자들, 그때 당시로 따지면 다시 로마와 그리스의 다신교로 넘어간, 혹은 우상숭배로 넘어간, 혹은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다시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렇게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냈는데 그 건져낸 은혜를 확실하게 거부해놓고 또다시 이렇게 옛날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 이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그런 행위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옛날에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지. 근데 지금은 안 다녀. 하면서 자기의 방탕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오래 참아주셔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면 다행이지만,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 옛날의 은혜를 한때 그랬었지라고 치부해버리고 다시 타락한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심판받게 기다리고 있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모독하는 행위다 이겁니다. 그런 배교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고, 초대교회 때부터 경고를 하였고, 지금도 그런 경고를 수시로 해야 마땅하지요. 그래서 8절에 그런 사람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의 발목에 거슬리는 그런 짓들을 하는, 실제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거침돌이 되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못 믿게 만들고 자기도 그 악의 소굴로 다시 떨어지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건져내놨더니 롯이 다시 소돔과 고모라 불탄 거 뒤져가지고 여기를 다시 살릴 거예요. 이러는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구약에서는 개가 토했던 것에 다시 들어눕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을 떴으면 그게 더러운 것이고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임을 알아야 하겠지요. 9절부터는 이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더 높은, 어제보다도 더 나은 신앙의 모습, 그것을 사람에게도 보이고 또 하나님께도 보여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11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수시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내 삶을 수시로 돌아보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혹 내가 흔들리진 않는가, 혹 내가 시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모하는, 닮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것을 향해서 계속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옛날에 믿었었다, 옛날에 뜨거웠었다, 체험이 있었다,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신앙을 향해 달려가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부지런하게 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성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방편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날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고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